다른 것이 좀 그 속에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삶의 한 주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53년 7월 달에 전쟁이 이제 휴전되고 난 후에 그해 가을에 저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영화를 관람했는데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의 고아들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한 부부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넉넉하다면은 저를 돕고 싶다. 어쩌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들의 뇌리 속에는 그 아주 헐벗은 고아들의 모습이요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하든지 그들 돕자. 그래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 농장의 땅을 팔아가지고요. 얼마 팔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한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참상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두 부부가 이미 자녀가 6명이 있었는데도 8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4명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또 연결시켜서 입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지방신문에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만든 것이 바로 홀트 아동 복지예요. 그때는 뭐 홀트 양자회라고 시작했죠. 예, 해리 홀트, 버사 홀트 이 부부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1986년에 처음에 이 에반세브를 왔을 적에 인디애나주에 왔을 적에 거기에 스티브 스털링이라고 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부인은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 휠체어 탄 저런 장애자가 저렇게 미인과 결혼했을까 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요 그 스티브 스털링도 바로 그 홀트 양자회에 통해서 좋은 양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제가 바로 몇 개월 전에도 그분과 페이스북으로 통화를 했는데 연결했는데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정말 여러분 한국 전쟁 때의 그 고아들이 소망이 없던 그 아이들이 그 수만 명이 한 1990년대 말까지 3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한 부부의 결단과 헌신 때문에 새로운 삶을 찾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포도원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서 이 포도나무, 포도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성경이요 36권입니다. 39권 가운데에서 36권 3권 에스더 또 요나 그리고 룻기 이 3권만 포도나무는 얘기 안 나오지 다 나와요. 포도나무, 포도열매 이런 게.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많이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 가리켜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랬고요.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포도나무가 뭡니까? 극상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을 심었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 심고 좋은 열매 맺길 바랐는데 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고 이제 내가 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문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을 완전히 해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다시는 포도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할까? 구약의 포도나무인 인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맺길 바랐는데 맺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맺는 것이니까 내 가지 스스로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통 의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구약에는 사람이 포도나무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일까?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 맺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할 적에 그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가지의 정체성이 뭐겠어요? 나무의 가지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 나무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배나무 가지의 정체성은 배나무의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가 올라가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올라가면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아.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진짜 나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가지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있고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 몸이 있잖아요. 지체가 있잖아요. 그 좀 다 하나잖아요. 전체가 예수님인데 그 지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은 나의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은 여러분,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진하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의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적에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잘 붙어있던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욥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욥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욥을 괴롭힙니까? 재산 다 빼앗고 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자녀들 죽이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어있던 사람이요, 욥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예수님 말씀에 나무는 그 열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 지금 말하면 가짜 신자들이, 가짜 신자들,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는요 이 가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지 열매를 맺는 자는 가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해놓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거하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붙어 있으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은 딴 여자를 생각하고 아내는 딴 남자 생각한다. 딴 남자 사랑하고 딴 여자 사랑한다. 하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하나이지만은 그건 하나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피를 맺은 이 관계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붙어 있어 절대 뗄 수 없다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는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인 사람들인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기가 떨어져 있는 줄 생각한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마치 부부가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려야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누려야 할 그런 것을 다른 데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그런 세상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누린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래요? 주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다 한 분도 다 떠나가시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도 떠나갈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다 떠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요 확신하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요
성공자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그들의 종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끝날에는 다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너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또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할 그러한 것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스바냐 했는데요.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막 넘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지막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너희 하나님과 함께 humbly, 겸손하게 to work,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에녹의 신앙이었고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월드비전 멤버들의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카톡방에 회원한 사람이 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북한에서 영국에 공사로 했던 태영호 씨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어떤지 아세요? 이 태영호 씨는 1962년생인데 아주 골수 공산주의 분자였습니다. 공산주의 골수 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남한이 더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고민한 거예요. 더군다나 남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통일운동을 막 주장하니까 어떻게 목사들을 이용해서 좀 자기가 이 북한에 더 이익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은 북한에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평양에다가 세운 교회가 뭐예요? 봉수교회지 않습니까? 가짜 교회였거든요.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아주 공산당 열성분자의 부인들, 간부들의 부인 200명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합니다. 교회 가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출석부 만들어, 출석부. 교회에서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교회 출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것이 당과 수령을 위한 충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강제 나와야 되잖아요. 강제로 나오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출석부가 필요 없어. 사람들이 11시 되기 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꽉 차는 거야. 전부 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교회당 주변에 사람들이 10명, 20명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 태영호 씨가 그걸 보고는 너무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출석한 사람을 딱 몇 사람을 이제 신문하는 것처럼 조사한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당과 수용을 위해서 이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해 보이고. 그 나중에 이제 밖에서 이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막 100명, 200명, 300명, 500명까지 밖에서 막 서성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10시부터 있다가 12시 되면 또 싹 가버렸습니다. 그 태영호 씨가 그 밖에 있는 한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가?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다는 겁니다.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너무나 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고 찬송도 입속에서만 부르고 그러지만은 나는 교회당을 바라보는 것만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40년 동안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부인이 아주 고위급 골수분자 당 간부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 태영호 씨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외 영국에 가서 이제 있다가 결국 탈북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분 자신이 예수님 구주를 믿고 신자가 됐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도, 설교 듣지 못해도, 찬송을 부를 수 없어도, 여러분 교회당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북에는 겉으로 표현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당 밖에서 성전만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우간다에서 오신 로렌스 란츠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브라이언 킴 북한 선교하신 분이 와서 두 분이 강의했습니다. 이 우간다에서 십몇 년 동안을 선교하신 이 로렌스 란츠 목사님은 미국 분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우간다에서 그렇게 목회 선교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강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북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근데 여러분 그분 기도는 그냥 보통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거기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체험한 것이 뭔가 하면은 7살 때부터 무당으로 주술사로 그렇게 마술사로 살던 여자가 있는데 78세 되는 여자가 있는데요. 자기 평소에 볼 적에도 막 어떤 때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고성방가하고 이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전혀 정말 시도 안 먹히더라는 겁니다. 시도 안 먹혔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 믿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다고. 어떻게 믿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자가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는 마시고 토하고 이러한 꿈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고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그 집에는 수만 불치에 여러분 우간다에서 수만 불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한 그 재단 신을 모시던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걸 회파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회파라고 다 부셔버리라고. 그걸 다 부셔버리고 침례받고 예수 믿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체험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김정은을 암살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평생을 마술사로 살고 무당으로 산 여인도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김정은을 회개 못 시키느냐? 그 김정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써온 이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김정은 기도 제목이 이설주 와이프, 그 다음에 히스 선 김주애. 여러분, 김정은 아들자는 소식 들어봤어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김정은에게 9달 된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주애입니다. 주애. 그 다음에 김여정, 그 여동생, 그리고 박봉주 총리, 김영남, 그리고 박용식 이 국방부 장관, 이 명단을 다 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북한의 그 도시가요, 27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평양부터 제일 인구가 많은 평양 325만 5,288명. 두 번째 큰 도시가 함흥인데 768만 551명. 세 번째 청진 66만 7,929명. 해서 27개 도시를 그 인구 순위로다가 쫙 해서 적어놓고요. 27번째가 만포인데 11만 6,760명. 이놓고 이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의 그 기도가 그냥 보통 평범한 북한을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그 다음에 보면은 북한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달라고. 우상들, 이 공산 정권, 그 다음에 이 러브 오브 머니, 돈에 대한 사랑, 어덜터리, 이 음란,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이거 셀피시 앰비션, 그런 잘못된 그 공산주의 교육, 거짓말, 뭐 교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요, 성경 본문을 다 따라가지고서 또 하는 기도. 그런데요,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진짜 어쩌면 미국 사람이 우리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까? 그 브라이언 킴이라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던 분이신데, 역시 또 그 낮은 거기 가서 국수공장을 경영하면서 역시 그분도 섬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진짜 북한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북한이 그저 김정은이 망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동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셔서 돌아오게, 그래서 남과 북이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요, 북한이 그 우진자들이 다 암살당해서 망하는 거, 뭐 미국이 폭격을 해가지고 망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마음이 녹아서 통일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그리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원대로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거창한 것, 화려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대사명, 대계명 항상 기억해야 돼요. 대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대사명은 전도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